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전통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죠. 미국의 전통으로는 마더스데이가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삶을 지탱해 준 두 가지 기둥이 있다. 둘 다 F자로 시작이 된다. 하나는 faith고 다른 하나는 family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정말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두 가지 기둥은 믿음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세상에 어머니를 두셨다. 하나님이 왜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아요?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되어 불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부모님에게서 자식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에게로 흘러내려 옵니다. 헬라어에,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 사랑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하죠. 친구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필리아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가리켜서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사랑은 뭐라고 하죠? 우리 성가대는 꼭 아셔야 되는데 바로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 그것은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생명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 못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끌어 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었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적인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좀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점에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같겠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 양태가 좀 달라요. 군대에 가면 장정들이 워낙 호되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군대 첫 주일 예배에 가면 장정들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무슨 서름이 그 속에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그 첫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못 들을 정도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우정의 무대, 그런 군 위로 방문 프로그램에 보면은 엄마가 보고플 때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면 장정들이 말이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지갑에 있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가지고 어머니 얼굴을 보면은 막 절로 눈물이 나와요. 그러다가 아버지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확 깨게 됩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이 같은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나 성격이 좀 다르죠. 어머니는 희생적인 사랑, 품어주는 사랑. 그래서 너처 우리를 교양, 양육해 주십니다. 아버지 사랑은 우리 잘 되라고 타이르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을 때 그 어버이들이 사랑이 아버지 사랑은 훈계 쪽으로, 어머니 사랑은 교양 곧 양육 쪽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요즘 세태는 옛날에는 엄부 자모였는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엄모 자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어머니들이 더 아이들을 푸시하고 혼내고 아버지들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태가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 사랑에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어떻게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통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아마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시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기도하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내리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올리 공경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는 부모님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1절에는 순종하라. 2절에는 뭐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는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이 다르죠.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 믿는 자식들한테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할 때 자식이 부모님의 순종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순종을 하지 말아야 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말씀과 배치되고 상지될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러나 공경은 다릅니다. 공경은 달라요. 공경은 아무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가로막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든 안 믿는 부모님이든 그 하나님의 법칙,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어디에 들어있는 계명입니까? 물론 성경 속에 나오지만 성경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제 5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 제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까? 아니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까? 여러분 몇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1, 2, 3, 4의 계명과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의 천륜이라는 거죠. 천륜. 만일 두 번째 계명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있다면 두 번째 계명 어디에 위치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보지 않겠어요? 제5계명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 이어지지만 그 모든 인륜에 관계된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 2, 3, 4의 계명, 대신 계명은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반면에 5, 6, 7, 8, 90의 계명 중에서 그것은 대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는 무엇이 따라붙는다고요?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약속이 따라붙는 약속이. 그 약속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따라붙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 목숨이 아깝거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도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효라는 단어, 효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와요? 예.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버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filial piety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효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마땅한 도리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치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처사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에게 마음을 쓰고 자주 전화드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길이겠지만 또 한 가지 어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매달 몇백 불씩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로해지셔서 이제 생계가 기약이 없이 어렵게 사시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경제 형편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한 달에 몇백 불씩 보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다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길로 우리를 접어들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천륜이자 일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인간 세상에 설정해 두신 도덕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못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인자하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사랑이죠. 교회사에 나오는 어머니 중에서 모니카라는 이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 이름은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아주 탕하였습니다. 팡탕했었어요. 어머니 말씀 너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망대로 살다가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엉뚱하게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귀중한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암브로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자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빚나고 엇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부모의 마음을 떠나고 그렇게 살지라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정신을 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만 제정신이 들 때가 있을 거다. 그 시험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부모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올 거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겠어요? 4장입니다. 그 말라기 맨 마지막 절이 뭐겠습니까? 말라기 4장 6절인데 그 말씀은, 그 구절은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절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왜 이 중요한 대목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허구한 날 술 취해서 도박하고 처자식을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던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또다시 도박장에 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아버지를 쳐다보는 자식의 눈망울을 바라본 순간 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던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이 말이죠, 망나니가 돼가지고 늘 부모를 거스리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리고 욕망과 고집을 따라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그 자식들이 철이 들었는지 제정신이 들었는지 그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살다가 석방할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아버지 몇 날 몇 시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실 것 같으면 집 앞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한 장 달아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시면 제가 그냥 지나쳐 가겠습니다. 석방이 돼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과 회한의 감정에 복받쳐서 눈에 눈물이 차게 되었어요. 집에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노란 손수건이 거기에 달려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을까? 집 가까이 왔을 때 집 앞 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온 나무 가지마다 온통 노란 손수건이 가득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아들이 손수건 하나 못 보고 지나칠까 봐 그렇게 그 아들을 받아 주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을 맞이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 수심에 찬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바로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무엇이 있다고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저가 우리들이 방황하는 자녀들을 그 시험과 죄악과 환난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든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생명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인자하신 사랑을 받아든 우리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그 하나님이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구속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모든 시험과 죄악과 환난에서 구속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